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성전에서 그리고 인터넷 방송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름답게 창조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또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 또 출타 그리고 교양의 부모님 또 집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해서 또 집에서 가족과 함께 또 이렇게 보내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일곱째 날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 말씀 창세기 또 강해 시리즈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와 딸이 3명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주희이고 둘째 이름은 주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현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큰애가 태어났을 때 주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태명은 기쁨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본래부터 저희 집안은 아들이 둘이었기 때문에 딸이 없었어요. 사촌들까지도 모두 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도 손주만큼은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너무 이렇게 센 것 같아요. 3명의 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실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저희들은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어요. 병원에서도 첫애는 성별을 잘 안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입덧이 아주 심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물만 먹으면 토하기도 하고 기력이 다 빠지고 몇 번이나 집에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또 몇 주간 또 이렇게 치료받도록 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둘째도 똑같이 임신했고 셋째도 마찬가지인데 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첫 아이 주희가 태어났을 때 그토록 원하던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그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주희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라 그런 의미로 주희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하나님의 마음도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려 좋았더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과 7은 완전수를 말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완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데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땠냐고요?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표현하면 very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물건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방도 인기 있는 연예인이 들고 나가면 아주 비싼 가치를 가지게 되지만 제가 들고 다닌다면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죠. 베버리 힐즈에 있는 로데오 드라이브 명품 거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매장이 다 거기에 있었는데요. 유명 배우들의 화려한 옷과 가방 그리고 보석들로 정말 신세계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명품 제품과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들었고 누가 소유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충분히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의 첫 말씀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장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그분이 지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천 수백만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진화돼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의 형상에 맞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집니다. 자연 선택설, 자연계에서 환경에 적응한 종만이 살아남는다는 원리죠. 자연도태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화론의 가치관은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힘센 종자만이 자연에서 선택되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별 볼일 없는 종은 가차없이 그냥 사라져버리죠. 무시해버립니다. 마찬가지죠. 인간의 생명이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나 불편을 느낄 때 마음대로 처분을 해버립니다. 마치 적자 생존처럼 말이죠. 과거 독일 히틀러가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것처럼 그리고 중세시대의 노예들을 학대하고 자기 멋대로 부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나쁜 민족 또는 나쁜 종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우선 뱃속에 있는 태아, 장애인, 노약자 등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성가시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소모품으로 자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의 경제 구조가 이런 원리를 따라가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인간의 가장 극악무도한 이 죄악들을 보면 인간의 목숨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는 이 진화론적 사고에 기인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미래는 우리가 역사의 우연한 산물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창조한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성경을 처음 펼치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 만물과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와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에 성경을 읽으면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 가운데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동물도, 그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남자와 여자 누구든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과거 우리는 유교라고 하는 이 관습에 얽매여서 여자와 아이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계급 사회에서 종들은, 그리고 노예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하찮은 동물과 마찬가지였고, 주인이 노예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사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버리기도 했어요. 종이 아프거나 쓸모없게 되면, 장애인이 되면 가차없이 그 종을 죽이기도 하고 또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인간이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대접받지 못했어요. 근데 선교사들로 하여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종들이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그리고 창조물들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의무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을 진화된 동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직 정확한 의견 일치나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주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과 다른 창조물들은 완전히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 형상이라는 단어가 째렘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무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 형상이라는 단어가 째렘,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가 데무트인데, 이 히브리 두 단어는 모두 똑같은 말이에요. 동의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는 이미지라고 표현되고 라이크니스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저도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연구해 보았어요.
그러나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인간은 다른 존재들보다 좀 더 귀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어떤 창조물들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게 창조되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되었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존경함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창조물들을 학대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사람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상호 결합이 되고 상호 의존적인 이 관계인 남자와 여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 계급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의 남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서로 섬겨주고 아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그런 가정은 결혼의 본질적인 뜻이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외적인 형태나 모양을 가졌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혼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건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여 온 민족과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죄로 인해서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악이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됐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의 아들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시는 거라면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름답게 외모를 가꾼다고 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온전한 창조 세계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창조물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천사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떨 때는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짜증 부리고 투덜거리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간데가 없고 마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서로 기도하고 아름다운 이 협력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과 둘째,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그리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아무리 미운 사람도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다 같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욕하지 마시고 때리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며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마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많이 한탄들 하시지요.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마귀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이러한 창조세계의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